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네, 함께 읽은 말씀 이 시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8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나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구원받는 성도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네, 그냥 이기는 게 아니고 넉넉히 이긴다 그랬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넉넉히 이기셨습니까? 할렐루야. 역시 우리 아이들이 아멘하는 게 정말 너무 행복해요. 네, 그죠? 넉넉히 주의 사랑으로 이기셨다 하니 너무 저도 기쁘고 행복하네요. 제가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눈 대화 중에 기억에 남는 대화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다면 교회 나오는 것도 즐겁지 않았을 것이고 순간순간 인생에 마주하는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텐데 그거 이기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누군가 막 궁금하신가요? 막 전도하다가 때로는 예수님 믿으세요. 저희 은평광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시끄러워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잘 바꾸고 가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밉지 않고 예수님 믿어야 되는데 하는 그런 기쁨이 있더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경험되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이 마음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쭉 유지되기를 축복합니다. 중간에 흔들리면 안 돼요. 중간에 무너지면 안 되고 이까지 잘 지켜가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분만이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제가 로마서 오늘 12장인데요. 사실 이제 로마서가 끝나면 이 지금 7월, 8월에 그 성경 본문이 중간에 뭐 디도서가 하나 있긴 하지만 짧아서 대부분은 이제 예레미야로 넘어갑니다. 한 2달간 예레미야를 보는데 아마 다음 주까지 로마서 12장 이후에 제가 본문을 사실은 더 나누고 싶은 본문이 너무 많은데 뭐 하나 정도 더 나누려고 해요. 2개 정도 하려고 했더니 너무 이게 또 주차가 너무 밀릴 것 같아서 하여튼 로마서를 조금 더 나누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오늘 12장 이제 1절부터 12절을 나눴고요. 8절까지 나눴고 그리고 아마 셀에서도 이제 또 셀리더 분들과 함께 식사 후에 또 나눔을 하시겠죠. 이 로마서 12장은 참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또 중요한 부분입니다. 로마서를 크게 전반부 후반부로 나눴을 때 반을 뚝 자를 수 있는 부분을 12장으로 많이 이야기하지요. 그래서 전환점이 되는 장이에요. 전반부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했다면 12장에서는 구원받은 성도가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이야기들을 해줍니다.
12장에 기록된 로마서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고 12장 이후에 그래 나는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시지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깨닫고 잘 실천해 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2장 이후를 오늘 이제 12장 보고 한 주간 로마서가 끝나면 7월 첫 주부터는 이제 다른 이제 성경 본문으로 넘어가니까요. 12장부터 한번 다시 로마서가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이야기하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또 그것들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 문이 되는 12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해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에게 영적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지금 1절에서 말하고 있죠. 우리가 사실 이 본문을 너무 여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거의 대부분 이 설교를 살면서 적어도 한 번이나 세 번 이상은 듣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암송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사실 참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한번 좀 생각해 볼 것은, 크게 제가 오늘 8절까지 읽긴 했지만 핵심은 1절, 2절, 3절, 3절의 내용을 가지고 세 가지만 좀 함께 간단하게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는데, 영적 예배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영적 예배. 영적 예배하면 뭔가 좀 느낌이 신비하고, 그죠?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성한 뭐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려고 할 겁니다. 영적인 예배니까 육적 예배가 아니고 영적인 예배라고 하니까 뭔가 막 찬양하다가도 눈물 좀 몇 방울 흘려야 되고, 뭐 환상 같은 것도 좀 한번 보면 좋겠고, 막 이런 어떤 뭔가 신비한 것을 사람들은 떠올리려고 할 거예요. 하지만 너무 재미난 건 바울은요, 영적 예배를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주목할 것은 1절 읽으셨듯이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면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몸, 이걸 주목해 봐야 됩니다. 바울이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방금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고 했는데 바울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몸은 육체잖아요. 몸은 육체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럼 몸은 뭔가,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잘하게 듣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이 몸은 단순히 육체나 육적인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포함되지요. 우리의 몸으로 예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저도 손과 발을 쓰고 있고 계속 머리를 쓰고 있고 몸을 쓰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몸으로 예배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거죠. 우리가 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좀 질문 하나, 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친구가 예를 들어서요, 다리를 다쳐서 깁스를 하고 와요. 그럼 이제 아마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저희 뭐 아들 정도쯤 되는 애들은 가서 물어볼 겁니다. 야, 너 다리 괜찮아? 하면서 깁스한 다리를 가리키면서 야, 다리 괜찮아? 이럴 거예요. 그죠? 다리를 다쳤으니까. 그러나 우리 또 어른들은 이렇게도 묻죠. 야, 너 몸 괜찮니? 그렇죠. 다리를 다쳤는데 몸 괜찮니?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분명 다리는 몸의 일부지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통칭해서 몸 괜찮니? 이렇게 불러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뭔 얘기를 하시려고 이러나 이런 표정이신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아요. 머리가 중요하죠. 손이 중요하고, 그죠? 그러나 머리만 가지고 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기괴하죠. 이상하죠. 팔만 가지고 있는데 몸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몸을 다 구성하고 있는 부위가 온전하게 다 있으면 몸인가? 물론 몸이죠.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몸이지만 우리의 이 몸이 영혼이 떠났을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영혼이 떠난 몸을 몸이라고 부릅니까?
대부분 몸이라고 부르진 않고 시신이라고 우리가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그냥 말장난이고 언어 유희일 수도 있지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바울이 본문에서 너희 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려라, 너희의 몸을 그런 산 제물이 되는 그러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할 때는 단순히 우리의 이 겉에 있는 몸 육체만 얘기하겠냐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 할 때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 또 우리의 그 영혼, 우리의 정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행동. 제가 뭘 더 해야 아멘을 하시려고 하네요. 어디선가는 아멘 하나 하셔야 되는데요. 그죠? 저도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있죠. 이 모든 걸 우리가 다 드려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하고 있는데 동일한 예배 장소에 나와서 예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몸은 나와 있는데 마음은 딴 데가 있고, 내 몸은 나와서 예배하고 있고 찬양도 하고 있지만 내 생각과 내 의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렇게 예배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너무 안타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바울, 오늘 본문에서 2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오늘 본문 보니까 바울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받은 성도는,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에서 이 이야기를 하는 전반부의 내용이 뭔지를 잘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할 때는 앞에 11장까지 쭉 이야기했던 당신은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성도입니다라는 것을 지금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러한 예배를, 이러한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하는 이 말은 그냥 세상이 싫어하는 거, 세상에서 말하는 죄라고 말하는 거, 세상이 저거는 옳은 게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 정도를 따라가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훨씬 뛰어넘는 거죠.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말라 하는 그 모습이 뭔가, 이어지는 말씀에 사실은 답을 다 주고 있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미 답도 다 알려주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의 고민은 이겁니다. 그렇다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야? 알겠는데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도 하고 때론 성경 공부도 하는 이유 중 하나이겠죠. 혼자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삶에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뒤에 또 나오겠지만 사실 거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분별하라고 말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저는 뭐 저만이 아니고 많은 또 교회의 또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한국 교회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의 심각한 문제가 한 가지 있는데, 교회의 주일의 신앙과 주중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불일치하는 심각한 문제들이 이 시대에 너무 많습니다. 근데 뭐 이 시대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제가 뭐 학창 시절에 제가 쉽게 말하면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이죠. 저 10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저희 반 담임 선생님이 그 예수전도단의 간사였어요. 은평구지부. 그래서 제가 너무 재밌게 막 그분하고 신앙생활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들었던 얘기는 삶이 예배가 돼야 된다. 교회의 신앙과 교회 밖의 삶이 일치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그 10대 때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목사가 돼서 지금도 외치고 있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이죠.
주일 신앙과 주중의 삶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니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말씀을 이 책망과 질책의 목소리로 들으시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목사는 설교를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거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들지 않으시길 좋겠어요. 제가 너무 다운된 톤인가요? 네, 날씨가 가뜩이나 더운데 조금 톤 올려볼까요? 정말 교회에서 제가 그렇게 사역을 참 오랫동안 그래도 한 교회에서 하면서 하나님 은혜로 사역을 잘 하면서 많은 크고 작은 많은 일들을 참 경험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교회의 직분자 자녀들이 너무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님 아들 딸들이고 권사님 아들 딸들이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 속에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교회를 떠나리라. 그 언제든지는 언제예요? 독립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대부분이 고등학교를 딱 졸업하고 청년이 되는 순간 나는 해방이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 너무 많이 봅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뭐 크고 작고 교회 그 차이가 아니라 결국에는 뭐가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 부모님의 모습과 교회 안에서의 부모님의 모습이 너무 다른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가득하고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전도도 밖에 있는 외부의 사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우리 가정을 믿음 안에 든든하게 세우는 것이 1차적으로는 더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참 귀한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교회에서 종교 생활에 참여하는 것이거나 성경적인 지식을 더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요. 그것 자체가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냥 종교 생활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산다는 것은 변화된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변화된 삶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교회에서 받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변화된 삶이 세상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연결된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세상은 더럽고 악한 것이니까 죄악이 많은 것이니까 하면서 세상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려고 해요. 그러면 다른 어떤 타 종교의 모습처럼 산으로 가야죠. 산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더더욱 산에서 도시로 들어갑니다. 도시 선교를 하고 도시 전도를 합니다. 그렇다고 시골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이 있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로 일상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은혜 받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시작. 은혜 받고 일상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코로나 때 그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나누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 일상입니까? 근데 일상이 회복되고 난 이후에 막상 일상으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또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그동안 못했던 거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뭐 여러 가지 걸리는 게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지난 날을 자꾸 기억해야 돼요. 지난 날에 매여 사는 건 문제지만 기억할 건 기억해서 그래 잃어버렸던 그 일상이 소중한 거지.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한 일이었지. 일상에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것이 참 귀한 일이었지. 그걸 우리가 사모했지. 할렐루야. 그런 존재예요.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도 로마서 8장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했다가 지난주도 영상도 보고 뭐 이래서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스가랴 3장의 말씀과 조금 연결을 지어서 생각해 보면 스가랴 3장에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구약 성경이죠.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준 환상이 있습니다. 한번 뭐 찾아보실 수 있으면 그리고 PPT가 가능하면 스가랴 3장의 1절부터의 말씀을 한번 살짝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구약 성경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어디에 있는 거래? 이러시면 안 돼요. 말라기 전에 있어요. 스가랴 3장 먼저 펴두고요.
제 성경으로는 1315페이지쯤에 있는데요. 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절만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네, 이게 지금 환상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인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옆에 서 있고 그 옆에 사단이 서 있어요. 그 사단이 지금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를 계속 공격하고 정죄하고 고소하고 참소하는 거죠. 스가랴 선지자가 보는 환상을 보면 여호수아가 등장하는데, 이 여호수아는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가 아니고 환상 중에 그냥 같은 이름의 다른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2절에 보시면 이렇게 묘사하지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천사 앞에,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거룩한 옷을 입고 있어야 되는데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상황이고, 그 모습에 대해서 사단이 막 고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 앞에서, 사단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스가랴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제사장인 여호수아는 본인의 개인적인 죄 때문에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이 상황은 개인적인 문제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스가랴 3장이 환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확히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서 범죄하여서 죄악으로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를 향해, 또 이스라엘을 향해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저런 자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저들은 의롭지 못한 자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4절에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 버렸다. 그리고 아름다운 옷을 내게 입혔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인간이,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인간적인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신심이나 어떠한 것을 가지고 열심히 뭘 해서, 그래 네가 참 어려운 중에도 이만큼 했으니까 잘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의롭다고 인정해 줄게, 너를 깨끗하다고 해 줄게, 너를 거룩한 옷으로 입혀 줄게,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고 부족한 많은 죄인이지만,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고 죄악을 깨끗이 하시고요, 의롭다고 하시고 옷을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 이런 거죠. 내가 뭘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옷을 입히셔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해버렸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옷을 입히고 벗긴다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참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시편 30편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느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을 옷을 입고 벗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신약 성경에 와서 보면 사도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의 존재, 그 정체성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해주는데요. 이것도 한번 신약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에서 조금 더 넘겨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한번 보시면,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300 제법 저 성경으로는 뭐 한 313페이지쯤에 4장 22, 24절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 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세상 습관을 버린 자들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때 구원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예배하던 성도가 교회 밖을 나아가는 순간부터 다시 세상에 버렸던 그 누더기에 더럽고 추한 옷을 다시 주섬주섬 입는다면 이건 뭔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 또는 가까운 가족들이 볼 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지난주 우리 8장 나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하나님의 또 사랑이 경험되지 못하는 무미건조한 삶을 살고 있다면 구원받은 성도인가, 교회를 오가고 등록하고 다니는가 안 다니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스스로 충분히 점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자녀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분명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 전에 말씀 나눴잖아요.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살아서,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우리의 삶의 방향이 글로 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는 자인가, 아니면 여전히 죽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자인가? 로마서를 말씀 보면 말씀이 다 연결되어져 가잖아요. 제가 지난주 태국의 영상 보여줄 때 그 저희 동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가 있어요. 그 치앙마이가 지금 뭐 이상기온으로 올해도 엄청 우리나라도 덥고 뭐 폭우가 쏟아진다고 하는데 거기도 38도, 40도가 기본이더라고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저희야 뭐 선교지를 방문하러 갔기 때문에 목사님과 편하게, 또는 조금 편한 차림, 반바지, 조금이 아니고 많이 편한 차림이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옆에 있는 선교사님은 지금처럼 정장을 다 입고, 넥타이는 안 매지만, 동남아시아니까 넥타이는 안 매지만 그래도 정장 입고 정장 바지를 입고 다녀요. 얼마나 덥겠어요. 그래서 아유 더운데 선교사님, 친구야, 그냥 우리랑 다닐 때는 편하게 다니자 그랬더니 나도 그러고 싶은데, 그 친구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자신이 편하게 다닐 수도 있고 편하게 더 사역할 수도 있지만 내가 이 편한 옷을 입고 다니는 도중에 만나는 성도들이 나를 볼 때 내가 선교사인 걸 안다는 거예요. 그때로는 그 산속에 있는 소수민족들을 만나고 거리의 성도들을 만나고 20년 넘게 그 거리를 계속 돌아다니면서 바울처럼 전도했으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도 알고 믿지 않는 성도들도 다 자신의 얼굴을 거의 다 아는 거예요. 이 사람 선교사라는 걸. 그러니 반바지 차림에 그냥 나시티에 쩌렁쩌렁 이러고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밤에 돌아가서 쉴 때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거의 낮 시간에는 정장을 하고 다니고, 사역을 하러 갈 때는 당연히 정장을 더운데도 입고 다녀요. 그 친구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동남아시아 선교사님들이 정상이라면 다 예배 때는 정장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그 동남아시아 우리 원로 목사님하고 필리핀에도 선교를 갔을 때 그 공적인 예배를 갈 때는 그래도 동남아시아라고 막 슬리퍼 질질 끌고 막 이렇게 반바지 막, 그때는 뭐 이제 여자 청년들은 짧은 거 이런 거 입고 오지 말고 예의를 갖추고 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에 대한 예의기도 하고 그 나라 문화 안에서도 그것이 예의입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그들 막 너무 막 이렇게 막 드러나는 옷 입고 오진 않거든요. 예배 때도.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가면은 민폐죠, 서로에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단지 이게 지금 옷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가짐, 상대를 태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세, 이런 게 그 안에 다 포함된 거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도 동의를 해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숨기고 살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드러내며 사는 거죠.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다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그러지 않아도 저 사람 참 뭔가 모르는 향기가 나는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뭔가 몰라도 마음 따뜻한 사람이다, 알고 보니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삶으로 일상에서 퍼져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3절인데요. 한번 좀 짧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그 예전에 왜 저희 교회와 함께 오셔서 설교했던 장동민 교수님이 최근에 쓴 책 중에 이 포스트 크리스텐덤이라는 책에 대해서 썼다고 말씀을 드렸죠. 한번 설교할 때도 제가 인용을 했어요. 이 시대는 과거 크리스텐덤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포스트 크리스텐덤이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세상을 막 이끌어가고 교회의 논리와 교회의 신앙의 이 정신이 세상에 그대로 영향을 주었던 시대를 이제는 지나서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이 교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처해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저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모습들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고 교회가 달라지진 않아요. 하나님은 복음 안에서 교회를 통해 세상을 바꿔가시고 세상을 살리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되죠. 목사님,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또는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조롱과 비난의 대상인지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거예요. 교회가, 믿음의 성도,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상실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명확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면 세상이 아무리 악해도 여전히 마음의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해 또는 자신의 삶에 의지할 대상을 찾기 위해 무언가를 찾게 되어 있는데요, 유일하신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래, 하나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삶의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구나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복음을 상실하고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교회 안에서의 신앙과 교회 밖에서의 일상의 삶이 너무 다르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나의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버리면, 그러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끊임없이 때로는 조롱도 받고 비난도 받는 거죠. 초대교회의 바울이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과 지금 교회가 조롱받는 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복음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핍박받는 건요, 과거 우리 믿음의 일제시대 때도 믿음의 선배들이, 선진들이 감옥에 투옥하고 죽으면서도 그것을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겸손히 그것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었죠. 그거랑 복음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박해받는 거랑 믿음을 상실하고 복음을 상실하고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도구로 전락시켜 살아감으로 세상으로부터 비난받는 것을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전혀 잘못된 거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말씀을 잘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바울은 3절에서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해줘요. 2절에서도 이미 분별하라라고 말했고 3절에서도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랍니다.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 기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의 분량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신앙의 경험대로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과 깨달음대로, 조금 더 하자면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치려고 해요. 에베소서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4장 13절과 15절 한 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예배를 드리는 삶, 그리고 이세를 본받지 않고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롭게 분별하는 삶. 에베소 4장에서는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 14절, 15절입니다. 4장 13, 14, 15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그리스도까지 장성한 분량에 자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삶의 예배라는 찬양이 참 너무 또 우리 말씀과 함께 와닿아서 함께 고백하려고 해요. 이제 한번 고백하실 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님들 중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중에는 신데렐라 같은 성도가 있다. 신데렐라 아시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신데렐라 알죠? 12시 땡 되면 어떻게 돼요? 네? 호박 마찬가요? 그거 타고 이제 돌아가잖아요. 주일날 예배 막 은혜 받고 아멘 삶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땡 하고 문 밖에 나가자마자 다시 세상 옷 막 주워 입으면 안 돼요. 축복합니다. 신데렐라 같은 성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닌 보여지는 예배 아닌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노래하는 찬양보다 삶으로 고백되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아닌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 앞에 엎드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주
주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며 결단하고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여.